마지막 말씀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결코 비참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감옥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하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는 놀라운 비밀을 감옥에서 깨닫게 되었어요. 그는 10년에 걸친 전도행을 통하여 그의 몸은 한계에 다다랐고 그의 육체적 나이는 이미 노년에 이르렀습니다. 40에 한 대 감암매를 맞기도 하였고 늘 추위와 배고픔과 싸우기도 하였고 배가 3번이나 파손되는 삶의 위기도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오해와 모함 가운데 가족의 감옥에 던져진 상태임에도 그의 첫 번째 서신에 시작하는 단어는 찬송하리로다 였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무언가를 그 감옥에서 보았다라고 선언했어요. 그가 본 것이 무엇인가? 에베소 3장 3절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려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여기 잠깐 보시면 3장 4절이죠. 그것을 읽으면, 그것은 1장 2장을 얘기한 겁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바울과 함께 1장 2장을 지난 40일마다 다루게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장은 단 4개의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4개의 문장을 우리가 함께 다뤘죠. 그 첫 번째 문장에 담긴 비밀이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성부 하나님께서 만세 전부터 사랑 가운데 우리를 예정하시사 우리를 택정하여 부르셨도다. 성부 하나님께서 뜻을 세우셨도다. 이것이 첫 번째. 조금 더운 것 같은데 이거 좀 조절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때가 참에 성자 예수님께서 그 피로 우리를 속량해 주셨도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내시사 구원의 보증으로 삼으셨고 성령으로 인쳐 주셨다. 이것이 그가 깨달은 성부, 성자, 성령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일하셨도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비밀을 깨달은 바울은 즉각적으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두 번째 문장이었습니다. 이 기도에는 4가지 간구가 들어있었어요. 첫 번째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두 번째는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시고, 세 번째는 그 성도 안에서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고, 네 번째는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시는 능력이 지극히 크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 4가지의 기도를 올려드리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이 놀라운 뿌리가 되는 기도를 통하여 세워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네 번째, 그 힘의 능력이 지극히 크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 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고 하늘에 오르게 하시사 그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느니라. 그 힘의 능력이 죽음 가운데 그리스도를 일으키게 하셨다. 이것이 그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고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부르셨다. 이것이 두 번째 문장이었고 1장의 마무리였습니다. 2장에 들어서 세 번째 문장은 before and after라고 우리가 정리했죠. 세 번째 문장의 내용은 개인적 차원의 before and after였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살리시사 함께 보좌에 앉히셨도다. 1장에 나온 주님을 향한 그 모든 권능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적용해 주셔서 우리와 함께 그리스도와 보좌에 앉게 하셨다. 이것이 세 번째죠. 이제 마지막 네 번째는 공동체 차원의 before and after였습니다. 이제 너희는 그 은혜의 증거가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멀리 있던 너희가 가까워졌느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체가 한 세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되었죠. 그래서 어제 다뤘던 그 위대한 비전과 복음이 2장 18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2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 모든 자들이
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나아가고자 하게 하셨다. 이것이 이제 지난 4번 문장의 요약이라 하겠습니다. 마지막 2장을 마무리하며 사도는 다시 한번 교회를 말씀하십니다. 교회, 오늘 기도해 주신 그대로 이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또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름인지, 그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4가지를 나누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4가지는 제가 40일 내내 이야기했던 4가지를 이 본문에서 확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하여 간구와 기도를 담은 이 4가지의 사도의 소망은 무엇이었는가? 그 첫 번째는 2장 19절입니다.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2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제는 유대인 헬라인 없다, 이방인 없고 무할례자 그런 것 없다.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만 남았는데 그것은 성도됨, 하나님 나라의 동일한 시민, 하나님의 자녀, 이것만 우리 가운데 남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는 교회를 향해 명확히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교회의 보편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차별이 없다, 다 동일하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가 섰을 때는 무슨 아시아인이 있고 무슨 유럽인이 있고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은혜가 필요한 죄인들로만 모이는 거야. 교회는 보편성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도 차별이 없는 곳이 바로 교회이죠. 이것이 교회의 힘입니다. 예전에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기 강단 뒤에 큰 의자가 4-5개 딱 있어가지고 설교자 앉고 기도자 앉고 또 사회자 앉고, 그것도 순서대로 안 앉으면 혼나요. 또 그냥 앉으면 안 돼, 또 기도하고 앉고 하여튼 그런 게 있었어요. 다 위험 있게 뒤에 딱 앉아서 순서 맞고 뒤에 딱 그랬죠. 그런데 이제 그 의자를 교회가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설교자든 기도자든 사회자든 다 회중 가운데 들어가 앉기 시작했죠. 당시에 가르쳤던 학교 교수님은 저한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설교자든 기도자든 모두가 돌아갈 자리가 있는 자들이다. 회중 가운데 함께 성도들과 예배하다 자기 순서에 맡아서 와서 순서만 하고 다시 예배 자리로 돌아가라. 우리는 역할에 따라 다른 직분과 일을 맡고 있는 것뿐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다 같은 예배자이고 동일한 성도이고 동일한 하나님의 시민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힘입니다. 이게 힘. 세상은 이렇게 저렇게도 나누고 저렇게도 하지만 교회는 그런 나눔과 구분이 없는 곳입니다. 저는 제가 이제 죽게 되면 저의 묘비에 결코 목사라고 쓰지 않을 겁니다. 저는 목사로 죽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언제 이 무거운 멍에를 벗어내나 그것만 이제 하고 있죠. 저는 성도라고 쓸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땅에서 받은 타이틀 중에 가장 값지고 귀한 것, 그거 하나 붙들고 가는 겁니다. 신학교 나오고 목사고시 잘 보고 시간이 지나면 교단에서 이렇게 목사 안수를 주는 거예요. 그렇게 목사 타이틀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도라는 직분은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사신 직분, 핏값으로 주신 은혜,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이 가장 아름다운 직분이에요. 가장 아름다운 타이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그 직분 하나로 쓰는 겁니다. 주님, 주의 거룩한 백성, 주의 성도,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바되 값없이 주신 이 은혜, 그 타이틀 하나 가지고 하나님 앞에 딱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보편성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 한 은혜 받은 형제여 자매라. 사도는 두 번째 교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2장 20절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너희는 아무런 외인도 나그네도 없는 그리스도의 한 가족이고, 두 번째는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 이것은 교회의 사도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 교회는 말씀 위에 세워져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있어서 교회를 건축물에 비유합니다. 우리 교회에 설계사들이 많이 계시지만
건물은 외력과 내력의 두 힘의 구조를 갖고 있어요. 언제나 건물의 내력이, 그 구조가 외력보다 강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건물이 안전합니다. 외적으로 비바람이 치거나 지진 폭풍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내력이 강인한 건물은 견뎌내는 것이에요. 인생도 결국은 외력과 내력의 싸움뿐일 뿐입니다. 무슨 어려움이 있어도 내력이 강하면 견뎌내는 것이에요. 근데 이 세상은 마치 그 외력, 보여지는 것에 혈안이 된 인생입니다. 자기 과식 경연장이죠. 그렇게 멋져 보이기는 하지만 조금만 비바람이 불어도 내력이 약하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내력이 든든한가를 돌아보는 겁니다. 말씀으로 터 위에 굳건히 서 있는가? 여러분, 겉만 화려한 교회 하겠습니까? 이벤트 교회 하시겠습니까? 견고한 말씀의 터 위에 세워지는 것, 이게 내력입니다. 말씀의 힘, 이 말씀만 든든하면 교회는 어떤 어려움도 그냥 이겨내는 것이죠. 이 내면의 힘, 사도들의 터 위에 내가 교회를 세웠다,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라고 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은 교회의 하나됨, 통일성입니다. 20절, 21절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이렇게 하나하나 연결해서 너희는 하나다, 한 몸이다, 통일성, 하나됨, 보편성을 다뤘죠. 사도성을 다룬 말씀. 세 번째는 통일성, 하나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된 공동체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하나됨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자기 스스로가 모퉁이 돌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모퉁이 돌이 뭔가 이렇게 돌들이 이렇게 딱 각지잖아요. 부딪힐 때 이 양쪽 돌을 딱 지탱해주는 기준이 되는 주축돌, 이 돌에 기대어서 탁탁탁탁 이렇게 서게 되는 겁니다. 두 돌을 서로 기대어서 연결해주는 마디가 되는 가장 주축돌, 이것이 모퉁이 돌입니다. 돌들이 예전에는 이렇게 벽돌을 찍어내서 이렇게 탁탁탁 세우기보다는 이런 돌을 가지고 또 저런 돌을 가지고 기대서 이렇게 건축물을 쌓기도 하였죠. 여러분, 우리는 결코 스스로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럴 능력이 없어요. 그렇게 그냥 사랑해서 가정을 이룬 남자와 여자, 아빠와 엄마도 남편과 아내도 하나 되는 것은 일평생의 과업입니다. 누구도 이룰 수 없어요. 하나 될 수 있는, 한 건물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 되셔서 그 모퉁이 돌에 기대어 서는 것, 이면과 저면이 서로 연결되어 서는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머리가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이에 들어오셔서 모퉁이 돌이 되시어 우리를 연결해 주시는 분이 되십니다. 우리가 다 사실은 조금 이렇게 삐딱하고 좀 비스듬하게 날카롭기도 하고, 어떤 때는 너무 묵직하고, 어떤 때는 각진 모양이 있어서 서로끼리 부딪히면 이게 좀 이렇게 너가 좀 깎아내, 너는 왜 이렇게 삐죽하냐라고 우리가 부딪히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모남을 유연하게 든든하게 붙잡아 주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의 건물이 되어 간다, 하나의 통일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성전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성도입니다. 왜냐하면 나 혼자 성전이 될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우리가 성도가 함께 모였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 되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팬데믹 전에는 진짜 몰랐습니다. 팬데믹 전에는 설교는 그래도 원웨이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만 말하니까 지금 이 시간에, 그래서 이거 원웨이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생각했는데, 팬데믹을 지나면서 한 3개월 정도 빈 강당에서, 빈 예배당에서 한 설교해 보니까 그때 알게 된 겁니다. 아, 나만 말하는 시간이 아니구나. 우리 성도님들도 여러 가지 이 마음과 태도와 또 모양으로 동일하게 저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제가 이 상호작용을 설교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난 40일 정말 말씀으로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성령의 은혜로 할 수 있었던 것도 분명했지만 함께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려 주시는 성도님들의 그 마음과 얼굴과 그 태도에서 제가 막 메시지를 받는 거예요. 메시지를 힘을 내시라, 목을 아끼시라, 우리가 응원하고 있다, 혼자 하시는 거 아니시다, 이렇게 저에게 이렇게 메시지가 오는 것에 힘을 얻어서 이 길을 갈 수 있는 겁니다. 물론 뭐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만하라, 이제 너무 길다, 오늘은 나 늦었다, 뭐 그것도 와요. 근데 이제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교회 될 수 있는 이유는 성도가 있기 때문이죠. 한 걸음도 못 갑니다. 10걸음도 못 가요. 우리 교회 190여 개의 순과 54개의 부서가 그게 목양적 기둥과 사역적 기둥인데 이 기둥들이 함께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기 시작한다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에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에요. 기도 중에 가장 강한 기도 중에 하나가 뭐 안수기도 뭐 이런 것이 아니라 합심기도입니다. 합심기도. 주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는 것. 성령께서 교회를 태동하실 때 성령을 부어주셨죠. 그들이 마가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했다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며 마음이 모아지기 시작하여 합심하여 기도가 올려지기 시작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놀라운 일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권세, 모퉁이 돌 되셔서 화평을 이루셔 우리 가운데 교회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거룩성입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건물을 건축하는 이유가 단 하나입니다. 서로 연결하고 그리스도로 하나 되어서 우리가 성전이 되는 거룩한 처소가 되기 위하여.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죠. 하나님의 임재를 담는 깨끗한 그릇이 되기 위하여. 교회의 생명이죠. 그것은 거룩성이라 하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세상을 이분법으로 나눠요. 거룩함과 세속, 거룩함이 있고 세속함이 있다, 이렇게 나누죠. 근데 레위기적 세계관 그 가르침에 보면 이분법으로 나누지 않습니다. 3분법으로 나눠요. 세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우리 상태는 하나는 부정, 가운데는 정결, 그리고 거룩이에요. 부정, 정결, 거룩. 이것이 율법, 말씀이 가르쳐주는 우리의 상태입니다. 여기서 레위기에서 나오는 이 부정함을 무슨 죄된 상태라거나 무슨 뭐 그냥 세속적 상태라고 해석을 하면 레위기가 풀리지가 않습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부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상태, 하나님께 나올 수 없어. 그게 부정입니다. 그리고 정결은 무엇이냐면 이거 해, 이렇게 하면 너가 정결케 될 거야. 정결하게 되는 것이죠. 정결은 거룩이랑은 또 다른 것입니다. 정결은 우리 노력으로 할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좀 해보자, 좀 우슬초로 좀 씻어내고 마음도 좀 깨끗하게 하고 좀 미디어도 좀 끊어내고 말씀도 읽고 묵상도 하고 우리가 좀 정결하게 해보자. 여러분, 이 정결이 곧 거룩은 아닌 것입니다. 거룩의 본질은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좀 어떻게 했다고 해서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단지 내 스스로를 깨끗하게 하고 기다리게 하여서 주의 임재를 기다릴 뿐이죠. 그러나 주께서는 언제나 깨끗하고 정결한 심령 위에 만나 주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룩함은 짐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름다운 것이죠. 거룩함은 환희인 것입니다. 너희에게 무거운 짐을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삶에 성전 삼아 임재하시겠다는 선언입니다. 그 갈망 때문에 우리가 정결하기로 결정하는 거죠. 순전하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말씀 위에 서겠다. 하나님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만나주셔서 거룩함에서 오는 환희와 기쁨과 생명을 우리 가운데 더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네 가지의 교회의 속성과 힘, 교회에 가진 놀라운 권능, 사도는 이 교회론을 에베소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이 네 가지의 속성을 가진 교회는 어떤 곳인가?
도대체 어떤 것인가? 이것이 2장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우리가 2장 2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함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한 번 더.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아멘. 꼭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함께 지어져 가는 공동체. 지어져 간다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이 땅에 완성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여전히 건축 중입니다. 세워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완성품의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진행 중인 것이에요. 완성품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의 모습을 보고 누구도 최종 판단을 내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좋은 건물이 올라갈 때 소음이 나기 마련입니다. 어떨 때는 자재들이 이렇게 너저분하게 이렇게 쌓여 있기도 합니다. 어떤 것은 먼지가 풀풀 나기도 시작하죠. 건축 중이니까. 세우기 위해 무너뜨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지어져 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쩌면 우리가 교회를 보면서 이것도 문제야 저것도 문제야 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정상적인 과정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먼지만 풀풀 나고 정말 느헤미야의 무전신 흙무더기처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흙무더기 속에 먼저 오셔서 스스로를 머릿돌로 삼으셨어요. 내가 주축돌이 되겠다. 내가 기준이 되겠다. 흙무더기 속에 완전히 파 들어가셔서 나로 말미암아 시작해서 다 나한테 기대라. 다 나한테 기대서 우리가 함께 건축을 세워가자. 다 세상은 끝났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구약의 모든 역사가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고 이미 결론이 난 인생들 가운데 그렇지 않아. 나의 교회를 세워갈 거야 라고 얘기하시며 이 땅에 오셔서 먼지더미 속에 머릿돌이 되어주셨고 주축돌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으로 인하여 2000년 교회들은 그에 기대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세워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조금 더 사랑해 주십시오. 교회는 성장하고 있습니다. 건축되어져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도 모자라고 저기 또 부족한 것도 있지만 그래서 우리는 함께 세워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고 있는 중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라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40일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40년은 정말 은혜 가운데 잘 성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그 영광에 충만한 곳까지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의 터 위에 자라나고 또 충만하여 영광으로 물든 교회가 되어 열방의 복이 되게 하옵소서. 지난 40일 40주야를 우리는 믿음으로 말씀하신 이 호렙산에 서서 주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 교회에게 일찍이 주신 주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충만하게 채우시사 그 은혜의 풍성함을 오는 모든 세대에 전하게 하시는데 우리 몸된 교회가 아름다운 건축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지난 40년 은혜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새 날을 주신 주님을 기대하며 다시 우리의 부르심의 장소를 힘차게 정진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시며 우리 주님의 그 높으심, 그 위대하심, 사도 바울이 보았던 그 놀라운 비밀을 노래와 찬송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